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및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타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라렐과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를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의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예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긴과 마야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야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이야니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용기를 얻고 또 그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또 한번 살아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국 성공의 사제이면서 대표적인 사회신학자인 이 케네스 리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축제와 기쁨과 해방의 행위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 대신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 분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네, 은혜로 충만한 얼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와 다르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3절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어떻게 즐거워했나요? 심히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소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예루살렘에 이 기쁨이 멀리까지 퍼져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는 그런 사람이기보다 그 기쁨이 자기가 속한 가정과 또 일터로 돌아갔을 때 그들에게도 기쁨이 전파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첫째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찬양만큼 중요한 요소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요, 찬양이 열리지 않으면 예배에 대한 감격이나 기쁨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 입을 크게 벌려서 온 마음으로 정말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본 적 없고요. 반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은혜 못 받은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안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2년의 시간이 이제 채워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 예안교회에 등록하게 되시고 또 이렇게 전도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예배가 좋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제주도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흡족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좋은데요, 특히 찬양이 뜨겁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만 예배를 드릴 때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입을 벌리지 않은 상태로 찬양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소리가 나와요. 그렇지만 그렇게 찬양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백적인 찬양을 할 때는 입을 벌리지 않고 조용하게 묵상을 하면서 또는 허밍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꼭 찬양을 크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분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크게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32편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2편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칠지어다. 또 시편 95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시편 98편 4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러분, 성경은요 즐겁게 소리 지르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상 예배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작은 목소리로 찬양하십시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어느 피조물보다도 뛰어나시고 위대하시고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요 위대한 왕 앞에서 박수를 치는 모습을 봅니다. 어마어마하죠. 또 북한의 김정은 앞에서 그 열병식을 쫙 깔려진 상태에서 김정은에게 박수 치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또 위대한 자연을 볼 때에도 우리는 우아하고 놀라며 심지어 소리까지 질러가면서 박수를 치고 경외감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바라기는 이제부터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두 번째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즉 회개의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때로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찬양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감격이 오기는커녕 이상하게 힘써 찬양을 할수록 마음이 더 공허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한결같이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 죄를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아무리 우리가 외치면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외치는 만큼, 손을 드는 만큼 마음은 더 공허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죄를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 속에서 헤매이다 온다는 겁니다. 저는요, 특히 죄를 더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대면을 하다 보면 그것이 제 거울이 돼서 제 자신을 뚜렷하게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의 얼굴을 고쳐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은요, 수시로 고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말이죠.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이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 없는 내 죄를 너무나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이번 주도 저에게 그 죄가 얼마나 크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모습은 누가 봐도 아주 그럴듯한 목사인 것 같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차있는 제 모습이 또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설교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떠오르시게 했던, 기억나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죄책감에 눌려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짐승의 죄로, 그 피로 육체가 깨끗하게 되거늘 너를 위해서 내가 흘린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찌 너를 깨끗하게 할 수 없겠느냐. 이 말씀을 읽는데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내 행위로 깨끗해진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됐지.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순간순간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절망하고 다시 죄책감에 시달려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는 것과 그 피가 어떻게 너를 깨끗하게 할 수 없겠느냐.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고 제 입술에는 어느덧 이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주님의 보혈, 그 보혈로 인해서 깨끗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 속에 살다 온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내 죄를 아뢰며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깊이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솟구치는 기쁨이 올라오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을 찬양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날마다 내 죄를 돌아보면서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오직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는 사람입니다.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버드대를 나와서 에즈버리 신학교 교수로 일하고 있는 로버트 멀 홀랜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여행 길라잡이, 여기에서 보면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공동체 예배이든 개인 예배이든 간에 우리 존재의 초점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 정규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예배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존재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만 완벽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그분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힘이 날까요? 우리의 존재의 초점이 하나님께만 맞춰지는 그 순간, 그거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때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상황, 내 어려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들이 너무나 크고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온 우주를 지으시고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내가 가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왜 우리가 절망하고, 왜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에 빠져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건요, 내 머리털 하나라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있어서 내 인생을 내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보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줍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을 제대로 한 번만 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만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면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능히 이겨나가며 버텨나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 존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기에 앉아 있는데도 마음과 생각은 콩팥에 가 있는 것이죠. 사업 걱정, 직장 걱정, 또 문 열어놨는데 어떡하지? 비 오면 어떡하나? 돈 걱정, 내일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걱정들에 쭉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존재의 초점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로버트 멀홀랜드가 왜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고와 타락한 세상의 공격 때문에 초점이 흐려지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못하기가 쉽다. 왜 우리의 초점이 흐려진다고요? 생활고와 세상에 타락한 세상의 공격 때문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를 하다 보면 사단이 우리 마음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공격할까요? 너 지금 이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노후에는 어떡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사단이 생활과 걱정의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보며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딱 찾아서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면서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세상이 동시에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오는 그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안 바라본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면서 그 초점이 흐려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초점이 흐려져 있으니까 내가 오늘 해나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마음속에 이런 걱정을 합니다.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일은 또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모든 걱정과 염려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어떤 걸 기대하셨습니까? 이런 걱정과 근심의 염려의 마음을 목사님이 좀 위로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을 좀 전해주시고 이런 걸 위로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내게 위로가 되는 그런 찬양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찬양이 짠하고 나오면 그때부터 눈물이 나오면서 감정은 왠지 모를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예배문을 열고 나가면서 오늘 예배 참 좋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배가 가장 위험한 예배입니다.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드려지는 그 예배보다 위험한 예배는 없습니다. 현대 예배 운동가의 개척자로 알려져 있는 라마 보시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박사님이 그 위험성을 천상의 노래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를 주의 깊게 보라. 어린 양은 위대하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 노래한다. 대중문화에 젖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안정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와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초점이 십자가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고 내가 좋아할 그런 찬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초점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마 박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낮은 수준의 사람 중심의 노래에 안주한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는 수평적인 단계에 머문다. 우리가 하나님을 수준 낮은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낮은 수준의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 상당수는 우리의 이익을 구한다. 곧 우리의 기쁨을 위한 예배이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곡을 부르고 우리가 받고 싶은 것만을 추구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인간적이고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된다. 이런 종류의 낮은 수준의 예배는 기분 전환을 위한 것이어서 감정에 좌우된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천상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노래의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천사들과 경험할 것과 유사한 차원,
즉 천상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런 찬양으로 찬양하는 그런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아무리 정말 폭풍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존귀와 영광받게 합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잠시의 기분 전환이 아니라 내 마음껏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하루 정도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이 한 주를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내가 아무리 봐도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다시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예배를, 특별히 이 예배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드려지는 이 예배가 잠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가 멀어서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데 평일 저녁이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목사님이 유심히 좀 관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아이가 거의 매일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을 2시간 동안 하는 겁니다. 웬만한 사역자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보기에 와, 참 기특하다. 어떻게 사역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매일 와서 이렇게 2시간씩 기도하고 찬양을 할까 궁금했던 것이죠. 나중에 수소문을 해서 알아봤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애가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여기 와가지고 저 어린 것이 저렇게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그 아이의 찬양 소리가 교회 사무실로 쭉 들려오면 그렇게 마음속이 미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의 아버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도와주세요. 만져주세요. 어느 것이 저러다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잠깐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바꿔주시고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이 아이가 저녁에 교회 복도에서 서성거리길래 목사님이 이 아이를 맞으면서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 그랬더니 네,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려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를 위로하고 싶어서 아이고, 널 보면 참 마음이 위로가 돼.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아니 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하지 않아도 목사님이 네 형편 다 알아. 많이 힘들지? 그랬더니 이 학생이 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목사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데 왜 힘들죠? 여러분, 그 아이의 찬양과 기도는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라는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처럼 인간 중심의 예배 속에서 위로를 얻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힘들까요?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들죠? 그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초점이 흐려지면 곡간에 곡식을 쌓아놓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당장의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즐거운 그 하늘의 즐거움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그때부터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연약한 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나, 그때 내게로부터 내가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혹시 사는 게 두려우십니까? 기쁨이라는 단어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염려가 떠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왜 불안할까요? 왜 두려울까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가사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하나님, 이 찬양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가운데 쓰러졌던 지난날의 모습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모습들을 주님 올려드리며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 용서하심을 한 번 더 힘입어 다시 한번 나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가운데 쓰러졌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회개합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심을 힘입어 다시 한번 나의 초점을 우리 하나님께만 맞추기로 결정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여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제 가운데 쓰러졌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은밀한 죄까지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저희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자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용서하심을 힘입어 다시 한번 나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